시간 우리가 함께 이제 은혜 받을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신약 성경 101면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함께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히 이제 제가 또 너무 또 존경하고 또 좋아하는 우리 목사님을 제가 모셨어요. 제가 이제 개척한 뒤로 이 11시 예배 또 그 모든 예배를 제가 주로 이제 다 인도했는데 제가 강단을 남에게 잘 안 줍니다. 근데 이제 오늘 특별히 우리 목사님 말씀도 좋으시고 또 지성과 영성을 갖추신 분이고 그래서 이제 특별히 모셨어요.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외식을 시켜줄 때 얼마나 기뻐요. 제가 그 마음이에요 지금.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리라 믿고 또 은혜 받고 또 이 말씀대로 사는 것, 또 이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나오셔서 말씀을 주실 때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이제 할렐루야로 이렇게 맞이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너무 과한 칭찬을 받아가지고 저도 조금은 갚아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김대동 목사님보다 조금 형인데요. 사람이 살다 보면 참 믿을 사람이 없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정말 우리 김대동 목사님은 평생 내 마음을 기쁘게 해줄 목사님이다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은 정말 복받았다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참 고마운 마음도 듭니다. 이 귀한 목사님, 사랑하는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귀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기억력만 좋으면 다 얼굴을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마스크도 끼고 계시고 해서 잘 기억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한 가족으로 평생 언젠가 또 다시 만나고 나중에 저희 교회도 한번 오시고 또 우리 교인들도 한번 오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을 만난 가족, 주님을 만난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큰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 백부장이 자기 종이 병이 걸렸다고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가겠다고 했더니 아닙니다. 어떻게 주님을 우리 집에 오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말씀만 해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그 믿음을 아주 귀하게 보시고 말씀으로 고쳐주신 엄청난 사건이었죠. 그 사건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남쪽으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이 가버나움은요 갈릴리 바다의 제일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북쪽에서 서남쪽으로 여러분이 보실 때 서남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거기에 나사렛, 예수님이 자라신 동네가 있습니다.
하루하고 한나절 정도 걸어가면 되는데요. 서남쪽으로 안 가고 남쪽으로 곧바로 내려오면은 바로 거기에 나인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나사렛 가는 거리와 비슷한 거리에 있어요. 이 나인이라는 동네는 나사렛에서 한 9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나사렛과는 가까운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 나인이라는 동네는요, 이렇게 가버나움에서 쭉 내려오다 보면은 모래산이라는 곳에 모래산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산의 중턱에 산 기슭에 이렇게 세워진 동네예요. 그러니까 꽤 높은 지역에 있었겠죠. 그 나인이라는 동네에 싹 들어가서 이 아래를 내다보면 그 전경이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에스드겔론 평원이라고 하는데 그 평원이 너무 아름다운데 사랑스러울 정도로 아름답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인이라는 이름이 사랑스러움이에요. 아마 그 동네의 전경이 너무 사랑스럽고 아름다워서 나인이라고 이름을 짓지 않았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나인이라는 동네, 그러니까 그 사랑스러운 동네에 예수님이 이제 오신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가버나움에서 큰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다니는 사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물론 따랐겠죠. 큰 무리가 이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동네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동네, 사랑스러운 동네에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보신 것은 어떤 광경이었을까요? 1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예수님이 그 사랑스러운 동네, 그 아름다운 동네에 들어가시는 순간 제일 먼저 보신 것은 아주 슬픈 사람,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람들을 보신 거예요. 저는 이 광경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야, 가장 아름다워야 할 곳이 가장 큰 슬픔의 자리가 되었구나. 그러면서 혹시 그게 너의 삶은 아니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아닙니다 라고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해외 토픽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참 기가 막힌 영상이에요. 중국의 한 사파리에서 일어난 영상인데 벌어진 사건을 기록한 이 영상인데요. 한 여인이, 아름다운 여인이 그냥 호랑이한테 물려가 버린 거예요. 사파리에서. 그 왜 물려갔냐 했더니 그 남자친구인지 남편인지 모르겠지만 둘이 좋은 차를 타고 사파리 여행 가자고 와서 그 사파리 안에 들어가서 짐승들을 구경하다가 싸운 거예요. 싸워가지고 여자가 화가 나가지고 차 밖으로 나왔는데 그 순간 호랑이가 와서 낚아채 가버린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좋은 차도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멋진 계획도 그들에게 있었잖아요. 부족한 게 없잖아요. 중국에서 사파리 자가용 타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은 죽어도 평균 이상의 사람은 아닐까,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가장 큰 비극의 장소가 되고 말았어요. 그 멋진 계획을 가지고 갔던 그 자리가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다 인정하실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고 아무리 좋은 곳을 여행한다고 한들 슬픔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는다는 거. 슬픔이 우리를 계속 붙잡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슬퍼요. 정말 사랑하는 이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물 흘리는 대부분의 시간은 한번 재보면 다 가족 때문일 경우가 많아요. 가족 때문에 울고 살아가요. 사랑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처음 만났을 때는 너무 좋았죠. 기뻤습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처음 결혼했을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또 아이가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 아이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기쁘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 또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요, 그 첫 만남 이후부터 슬픈 일들이 많아져요. 남자친구 때문에, 여자친구 때문에 울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울고, 자식 때문에 울어요. 야, 결혼 안 하고 자식 안 낳았으면 안 울었을 텐데, 그 뭐가 좋다고 결혼하고 그냥 사느라고 내가 이렇게 울면서 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나인성의 과부도 그랬습니다. 이 여인은요, 아름다운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겠죠. 그러다가 아주 잘생긴 남자를 만났을 거예요. 뭐 아니라고 하셔도 어쩔 수는 없지만 제 생각엔 잘생긴 남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결혼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아들까지 낳았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아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젊은 여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갑작스럽게 남편이 자기 곁을 떠난 것이에요. 너무나 일찍 슬픔이 찾아오고 만 거예요. 그런데 더 슬픈 것은 그냥 이 제 상상이에요. 남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시간을 마냥 보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울고 싶은 만큼 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냥 자기 신세 한탄하면서 울고 앉아있을 수가 없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과거에는요, 더 어려웠어요. 특별히 한 여인이 남편이 없이 산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에 갑자기 여인이 뚝 떨어지고 만 거예요. 지금도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면 앞이 캄캄할 텐데 옛날에는 뭐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비교할 수도 없는 고통스러운 날이 그 여인에게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아마 이 여인은 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그날부터, 남편이 죽은 날 바로 다음 날부터 아주 힘든 노동을 하면서 이 아들을 양육했을 겁니다. 그래도 소망이 있었어요. 아들이 잘 자라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잘 자라서 우리 집에 기둥이 되어 준다면 뭐 그동안의 슬픔, 고생은 다 잊어버릴 수 있을 거야. 아마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자기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아들밖에 없는데 이 아들이 잘 자라니 얼마나 소망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꿈, 모든 소망이 딱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아들도 세상을 떠난 거예요. 엄마 혼자 남겨두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진짜 혼자가 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렸는데 그 남편, 그리고 그 남편과 함께 이 선물로 받은 이 아들, 이 남편과 아들이 이 여인에겐 가장 큰 슬픔이 되고 만 것입니다. 아마 더 이상 살아갈 소망도 살아갈 이유도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유대인의 장례는요, 며칠간 치르는 그게 아니고 바로 그날 치러버립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날 바로 장례를 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평상 같은 데 눕혀갖고 깨끗하게 씻기고 머리도 빗어주고 새 옷을, 좋은 옷을 입히고 뭐 손을 가지런히 이렇게 놓게 한 다음에 갈대로 만든 상자에 집어넣어가지고 메고 나가는 거예요. 한 뭐 5시, 6시, 4시에서 6시 사이가 되면 다 장례가 이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아들을 붙잡고 울 시간도 별로 없었을 거예요. 아마 오만 생각이 다 들지 않았을까. 우리 옛말에 눈물은 떨어지고 밥숟갈은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머니 돌아가셔도 먹을 건 다 먹는다, 울면서도 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사실 사람이 참 슬픈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기 때문에 슬프기도 하지만 그 잃은 것 때문에 내가 당해야 될 많은 일들, 그리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들이 더 겹쳐져 가지고 더 슬픈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못된 사람들은 그랬어요. 한 여인이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죽으면 에이 전현이, 죄송합니다, 남편 잡아먹었다. 그리고 자식까지 죽으면은 남편 잡아먹더니 자식까지 그냥 이렇게 막말을 하는 것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 동네에서 들었던 것 같아요. 착한 사람은 그렇게까지 말하지 않아도 뭐라고 말해요? 뭐 저 여자는 팔자가 세다는 등, 뭐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저런 일을 당하느냐는 등, 분명히 이런
말을 하든지 아니면 그런 눈초리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자식이 죽었다는 것도 너무 힘들지만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본다는 거 말 안 해도 느끼니까 이게 더 힘든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면 죄가 있어서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사람이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이상하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은 또 당하고 또 당하는 거예요. 끝날 때쯤 이제 되면 또 사건이 또 터져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어렵게 살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남편이 죽었죠. 조금 있다가 아들마저 떠났으니 사람들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고 남았을 거예요. 저 여자는 분명히 죄가 있어서 저렇게 남편도 아들도 다 먼저 보냈다. 그러니 마음 놓고 울기도 참 민망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네가 뭐 잘한 게 있다고 우냐,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요, 동정받아 마땅한 여인이에요. 정말 내가 그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을 거야. 이런 나는 다시 살 힘이 없어, 이런 사람에게 누군가가 정말 위로를 해줘서 살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은 그런 위로를 받아 마땅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을 다 알아주고 그리고 진심으로 그 슬픔을 함께할 사람을 만날 수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슬픔을 뛰어넘은 그 절망의 순간에 이 여인이 누구를 만났는 줄 아십니까? 바로 그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동네 나인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스쳐 지나가려고 했을 것 같아요. 뭐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그렇게 스쳐 지나가려 했을 수도 있겠고, 뭐 지금 뭐 남 별로 신경 쓸 겨를이 없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고, 혹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다고 해도 나는 지금 죄인 중에 큰 죄인이잖아요. 내 죄 때문에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었잖아요. 그 죄인이 어떻게 주님을 보겠습니까? 게다가 주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니까 시체와 가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피해 가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을 어떻게 대해 주셨습니까?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주님이 과부를 보셨는데 보시는 그 순간 이 과부를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절대로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성경 구절 어떤 거 하나도 가볍게 볼 수가 없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어떻게 우리가 가볍게 보고 가볍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대할 때는 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이 나를 살린다 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들어야 돼요. 그렇게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요, 가버나움에서 나인성으로 내려오십니다. 가버나움에서 엄청난 일을 하시고 내려오시니까 사람들이 막 따릅니다. 사람들은 아마 신났을 거예요. 야, 우리 예수와 우리의 스승이 세상에서 성공했구나, 이분만 따르면 잘 되겠구나. 게다가 나인성에 딱 들어가는 순간 이 아름다운 광경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여러분, 멋진 광경을 보면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행복감이 막 밀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여행도 가고 좋은 광경을 보려고 막 그 돈 내고 가서 보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인성에 들어오시는 주님,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칭찬하는 소리를 막 들으면서 들어오신 그 주님이 그 땅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슬픔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예수님은요,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박수를 쳐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다시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다고요? 가난한 자, 눈먼 자,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 사람들이 멸시하는 자, 그런 사람들을 보고 그런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요, 보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광경을 보시는 게 아니라 가족 때문에 우는 자를 보시는 거예요. 세상 일에 실패해서 고통당하는 그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세상에서 성공한 멋진 사람들을 보기 전에 우는 자들을 보시고요, 그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주님의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면, 우는 가족이 있으면 생각나면은 한번 해보세요. 울지 말라. 다 하신 줄 알고. 주님은요, 주님이 보고 계신 그 사랑하는 자들이 울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울음을 그치기를 원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울음을 그치게 하시려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울음을 그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울 수밖에 없다는 것도 잘 알고, 그러나 그들의 울음을 그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으니까 주님이 울지 말라 하신 거예요. 만약에 능력도 없는데 울지 마라 하면 귀찮아서 하는 얘기 같을 거예요. 시끄럽다 이 얘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울음을 그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울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성전에서 사람들이 헌금을 드렸어요. 어떤 사람은 동전을 많이 갖고 와가지고 그냥 나팔같이 생긴 헌금함에 돈을 넣으면 쩔랑쩔랑쩔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과부가 와서는 2렙돈의 헌금을 드렸어요. 그거는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000원도 안 돼요. 그런데 그 1,000원도 안 되는 그 돈이 이 여인의 생활비 전부였답니다. 근데 그것을 드렸어요. 다른 사람은 쩌렁쩌렁 소리가 날 때 이 여자가 드리는 헌금은 팅팅 소리가 났겠죠. 사람들이 그 여인의 헌금을 넣는 것은 관심도 안 썼을 것 같아요. 뭐 웬만큼 적어야지, 저거밖에 안 내나 그러지. 팅팅 두 번의 소리가 나는 순간 아주 그냥 상종도 못할 사람 정도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빼앗기지 않으셨어요. 이야, 네가 헌금 많이 냈구나. 그 사람을 보느라고 이 여인을 못 보고 지나치거나 그런 일은 예수님께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주님은요, 슬픈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들에게 언제나 시선을 두시고 절대로 그들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정말 좋아하신다면 도대체 무엇이 주님께 가장 아름다운 일일까? 좀 말이 안 되는 표현이지만 제가 그냥 억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마음이 아픈 자가 아름다운 사람이 아닐까, 주님께는. 왜냐하면 주님은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찾으시니까, 마음이 아픈 자를 위해서 오셨으니까. 마음이 아프지도 않고 행복하고 나는 뭐 부족함이 없어요 하는 사람에게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니까 그게 어떻게 아름다운 게 될 수 있겠어요? 아름다우면 눈이 가야 되는데 눈이 안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아프시고 슬프신 분이 계시면 주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예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교회 오는 이유는 울기 위해서 오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 일제시대 또 6.25 시대 성도들은 그 힘든 때를 교회 와서 울고 나서 힘을 얻고 가서 그 어려움을 이겨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울지 않는 사람은 교회 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울고 싶으니까 오는 거예요. 우는 것은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는 자를 사랑하시는데, 귀하게 보시는데 그게 왜 부끄러운 일입니까? 주님은 울지 말라고 하시고 이제 그 울음을 그쳐야 되는 이유를
보여주십니다. 14절 15절 읽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수님이 보시기만 하신 게 아니라 갑자기 그 관으로 가까이 가시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룩한 분이 이 죽음에 가까이 간다는 것은 안 되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랍비가 어떻게 시체를 만집니까? 시체를 만지면 일주일간 부정한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말릴 겨를도 없이 그 관에 가까이 오시더니 관에 손을 탁 대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관을 메고 가던 사람들까지도 깜짝 놀래가지고 멈춰 쓴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아니 저 선생이 왜 시체에 손을 대시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하면서 다들 깜짝 놀라서 섰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청년이 벌떡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그 청년의 손을 잡고 어머니에게 갖다 줍니다. 성경에 보면 여인이 어떻게 반응했다 이런 얘기도 없어요. 그냥 순식간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만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가 회복되는 것 금방입니다. 우리의 눈물은 그날 즉시로 멈출 수가 있어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옛날에 히스기야가요 병에 걸렸어요.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당신은 이제 곧 죽을 거다 그랬더니 바로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 선지자가 성 밖으로 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살려줄게, 3일 만에 살려주고 그 다음에 15년 더 살게 해줄게 그러셨어요. 정말 당장 치료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요 뭐라 그래요? 징표를 주십시오. 해를 앞으로 갈까 뒤로 갈까? 앞으로 가는 건 쉬우니까 뒤로 가게 해주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런데요 한나라는 여인 사무엘의 어머니는 어떻게 했어요? 자식을 낳지 못해서 울면서 통곡하며 기도하다가 엘리 선지자 능력도 없는 부정한 선지자였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 날 거다, 애기 날 거야 그러니까 근심도 안 하고 갔잖아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눈물을 그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주님은 당장 그 일을 하실 수 있으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 아들을 살려주셨는데 별 특별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16절 17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사람들이 놀라고 소문이 났다. 이 정도로 끝났어요. 정말 여러분 이 사건이 그 정도로 끝날 사건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간단하게 마무리하고 말았을까? 왜 이렇게 간단히 마무리될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을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여인이 이 아들이 살아났다, 이 집안이 회복되었다, 야 그 집안을 보고 부러워해라, 이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눈물과 슬픔을 보신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슬픔이 해결될 수 있다.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계속된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여인이 그 다음 삶 어떻게 했는지 그렇게 강조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핵심은 딱 그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회복된다. 아멘. 눈물이 사라진다.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어봅니다.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아마 10중 8구는 가족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가족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놀랍게도 이 소중한 가족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가장 큰 이유다, 이거예요. 가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혹 가정에 슬픔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복음을 들으십시오. 아무리 큰 슬픔을 가지고 있는 가족이라도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절망과 좌절을 겪고 있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만나주시면
소망이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 여인은요, 주님을 만날 생각도 못했어요. 기대도 못했어요. 그저 닥친 슬픔에 사로잡혀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도 자기 아들이 죽은 가장 고통스러운 날, 주님이 오시더니 자기 앞에 멈춰 서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죽은 아들을 만져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자 아들이 살아났어요. 다시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지긋지긋한 불행의 사슬이 어느 그 순간 갑자기 다 해방되고 말았어요. 사라지고 말았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도 다 사라지고 이제는 오히려, 이야, 저 여자가 저주받은 여인인 줄 알았는데 저 여자는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여자였구나. 저 집안은 망한 집안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특별히 귀하게 여기는 집안이었구나 하면서 박수 쳐주고 부러워하는 집안으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속상해 하신다라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가장 속상해 하실 것 같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죽음 앞에 벌벌 떨 때, 망할까봐, 잘못될까봐 울며 불며 그냥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때 제일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왜 속상해 하시는 줄 아십니까? 예수의 원수 마귀가 그때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속이는 자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없다. 인생은 이걸로 끝이야. 그런데 인생은 고통이야. 애써봤다 소용없어. 언제도 죽어. 그러니 그냥 조금 즐기다가 끝내자. 슬픔 찾아오면 그냥 울고, 울기 힘들면 죽고, 이렇게 속이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죽음 앞에, 슬픔 앞에 벌벌 떨 때 우리 주님이 제일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저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이 속상해할 때 절대로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면 우리가 슬퍼할 때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찾을 힘도 없잖아요. 그럴 때도 하나님이 택한 자는 찾아오셔요. 이 찬양 아시죠?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그 찬양의 처음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 귀를 기울이신다고 할 때 그 의미가요, 이 죽어가는 사람이 신음하는 소리를 들어주신다는 얘기예요. 너무 아프면요, 신음소리도 안 나오는데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너무 고통스러우면 그 소리도 들어주신다라는 의미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신음소리를 언제나 들으시고요, 울음소리는 당연히 잘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슬픔에서 건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기에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지만은 주님 앞에 오신 거예요. 주님이 불러주셔서 여기에 오신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기에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눈물을 닦아주시려고 불러주신 거예요. 새 힘, 소망을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너무 힘들면요, 유창하게 기도할 수 없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면요, 그냥 아버지 하든지 아니면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가족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났는데 무슨 일을 당하다가 지금 엎어져서 코가 깨졌습니다. 그 코만 깨질 줄 알았는데 어디가 또 다쳤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면 들으시는 거예요.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울지 말라 하시고 우리 가족에게 기쁨을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능력을 믿기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온 것이고, 그 주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기에 부르셨습니다. 오늘 가족끼리 함께 오신 분도 계시고 가족과 함께 오지 못하신 분도 계실 텐데, 다 똑같이 가족 때문에 울고 계실 거예요. 가족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시는 기도의 내용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오늘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달에
내가 하나님 깊이 만나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주님 깊이 만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우리 가정이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렇게 간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첫 번째 주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만나서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족 때문에 흘렸던 눈물들이 다 사라지게 하옵시고, 가족들로 인해서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식구가 주님 만나서 언제나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낙원 제8교회는 오늘 이후로 언제든지 우리 목사님 중심으로 주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회복의 즐거움을 점점 더 크게 누리는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